가끔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입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말로 나올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 어떤 감정이 실린 행동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른들, 우리들의 부모 세대도 그렇고 또 그 부모 세대를 보고 자라는 우리들도 가끔 우리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 자신의 삶을 짐승과 비교해서 표현할 때가 있지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이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가끔 쓰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이 분주하거나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 고생스러울 때 넋두리로 하는 말이 바로 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큰 뜻 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자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하는 것, 말로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고요. 또한 살면서 자라나면서 부모 세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고, 또한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습득하는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우리들의 말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들의 언어 사용하는 습관 속에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때로는 좋은 구절은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 하지 않지요. 그런 말이 나올 그런 딱 찬스나 어떤 그런 상황에 성경적인 말로 딱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입에서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싶은 그 순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를 마치 탄식처럼 툭 내뱉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말이 툭 나올 때, 툭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언어 습관 혹은 자기의 감정과 그 상황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배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은 꼭 극복해야 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의 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외칠 때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혹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나 혹은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우리 첫 번째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자,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단순히 옷의 문제만이 아니죠. 삶의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염려하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말라라고 하는 건 부정이니까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앞일이라고 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상황을 보고 흘러가는 정황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여 예측하여 걱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하는 것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걱정을 넘어서서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 사용되는 단어가 성경의 용어가 좀 더 강해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깊이 생각하는 게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염려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염려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과도하게 신경 쓰고 과도하게 관심 보이고 과도하게 어떤 안 되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곱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되는 것들을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은 올바른 묵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말라라고 하는 것 대신에 하라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 찾으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까마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가 그 삶을 새에 살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즉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주목하다.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접두어 카타가 붙었습니다. 카타. 이 카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인식하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 그리고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를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다음에 까마귀가 어찌 살아가는지
마음으로 곱씹어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까마귀가 살아나가는 방식을 보니 창고도 없고 뭔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 없지만 하루하루 그것도 엄동설한 눈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실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다와 대비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지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죠.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국 염려하다가 돼요.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모든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요. 그때 그것을 염려의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프레임, 그렇죠? 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조망해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욱더 매달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걱정거리, 문제거리, 힘든 삶의 자리를 자꾸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반드시 우리들의 손에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실마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단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염려하다, 생각하다.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다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매달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잘 살피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